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18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18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유흥가에서 25세 대학생이 2억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자동차를 술에 취해서 파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정차 중인 이 차량이죠. 정차 중인 차량을 가해자가 이 발로 막 수차례 찼어요. 그리고 이 차주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의 수리비, 피해자가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동영상을 좀 찾아보고요.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가해자 대학생의 행동에서 보여준 부자에 대한 적개심과 열등감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가, 부자에 대한, 자기보다 돈이 많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쏟아내고 또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요. 가해자는 차주를 향해서 동영상에 보니까 그래요. 좋은 차 타니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라!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막 쏟아내요. 차주가 가해자에게 뭘 잘못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가해자는 좋은 차 타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화가 나 있을까요? 좋은 차는 좋은 거예요. 좋은 차는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차는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요. 그랜드 스타렉스보다 비싼 차가 훨씬 좋아요. 에쿠스가 좋고 제네시스가 좋아요. BMW가 좋고 벤츠가 훨씬 더 승차감도 좋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2억 8천만 원짜리 차량이니 뭐 얼마나 안정감 있고 좋았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구입해서 자기가 구입할 여유가 있고 유지할 수 있으면은 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쓰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차주가 뭐 23살이든 43살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가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고대 후배죠. 이 기독 학생을 태우고 여기저기 이제 바람 쐬 준다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강남을 안 가봤대요. 그래서 강남을 가봤습니다. 강남 가서 이렇게 쭉 여기는 어디고 뭐 한다고 뭐 여기가 바로 거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 강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불편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 외제차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뭔가 불만을 쏟아 놓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 친구가 늘 저하고 교제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전도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사실 좀 놀랐었어요. 성경 공부만 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제가 느낀 것은 그 사고 현장을 둘러싸여 있는 그
구경꾼들이었어요. 사건 동영상을 보면서 N번방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N번방 사건 아시죠?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관전하면서 즐거워하고 동영상을 찍고 이 25살짜리 술 취한 대학생이 막 그 차를 발로 차고 그럴 때마다 우와 우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더 차라 더 차라 이렇게 응원까지 하고요. 사이드미러도 차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행동 등을 주문하고 종용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제작자로서 함께 동참한 공범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져가는 상황, 그런 장면을 보면서 환호하고, 또 일부는 좋은 차 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리응징과 같은 그런 쾌감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슬픈 마음이 좀 들었어요. 셋째는요, 그곳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인파들입니다. 사고 시간이 18일 오전 12시 3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밤 12시죠. 밤 12시. 금요일 밤 12시에요.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넘어가는 불금이요. 소위 말하는 불금. 불금. 뭐 평소 같았으면 뭐 불금 뭐 그럴 수 있죠. 젊은이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 길을 보니까요. 그 거리를 보니까 이 불금을 즐기러 나온 이 젊은이들로 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꽉 찼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나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전염병, 이 우한 코로나는 어쩌면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고 답답함 속에서도 평안하게 성령인도 받고 있는 여러분 보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그날은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힘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일간 계속되는 이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이죠. 초막절의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나, 즉 다시 말해서 외모도 뭐 볼품이 없었다고 하죠. 출신이나 뭐 율법으로 제대로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까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골 목수의 아들로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이야. 자기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좋은 차 타니까 좋냐. 예나 지금이나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사람, 곧 자기 영광을 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롭지도 못하고요.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요, 외모는 곧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 집착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라는 잣대에다가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좀 잘나는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두움과 혼란함과 이 공허함 속에서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과 충만함과 용기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치도록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여 흥왕하고 더하여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더 충만하고 더 흥왕해지고 또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선교 대국으로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묵상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행동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데 합당한지 점검되게 하시고 늘 내 생각이 아니라 매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더욱 더하여지고 흥왕해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치 있고 복되고 생명 살리는 인생 살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대의 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새롭게 되고 세계 속에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설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를 준비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각자에게 두신 그 언약들이 확인되어져서 더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만나요.